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에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학대에 못 이겨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황하는 상황에서 지금 낙심해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길을 안내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오늘 예배 때 드렸던 찬양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러한 마음들 나는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저는 이 가사가 꼭 지금 이 하갈의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길을 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길을 누구의 안내를 받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어떤 거 보면 이게 왜 나랑 상관이 있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오늘 예배 전에 이사야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우리가 들었지만은 이사야에 등장했던 아시리아와 바벨론은요 그때 당시에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망한다고 말을 했고 결국 망했습니다. 그 위에 또 로마가 나타났어요. 로마가 망할 것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세사, 역사를 공부할 때 다 등장했던 나라들이에요. 실제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나라인데 그들이 망하기 전에,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역사는 흘러가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출생한 뒤에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 이스마엘이 사람들 앞에서 많은 자손이 늘어나서 들나귀같이 되고 그의 손이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날 지금 중동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이름도 비슷해요.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후손이 중동 사람들입니다. 형제국이에요 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실수, 한 번의 실수예요. 딱 한 번의 그 부모의 실수로 인해서 그 이후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생기는지 우리는 오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너희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그 불순종했을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3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서 주어졌고 15장에 와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재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약속의 특징이 있어요. 방법과 기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약속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고 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이 기한이 없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참으로 힘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약속입니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이에요.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가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상속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받고 살아서 누리는 그런 찌질한 복이 아닙니다. 이 땅의 복은 한시적이고 천국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잠시 청지기에게 맡기신 달란트에 불과하기에 정확하게 이 땅에서 주신 복은 일하라고 주신 판공비일 뿐이에요. 관용차예요. 주신 차도 내 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는 관용차고 하나님이 주신 돈도 판공비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상급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100년 길어야 120년의 이 인생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너 그때 각기 다른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때 공평은 바로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면 인생은 너무 불공평해요. 열심히 참고 살고 열심히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산 사람들이 천국에서 다 똑같이 구원만 받고 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천국에서 다 같이 어차피 구원받는데 한다면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마지막에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으면 되지. 그런다면 불공평한 게 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불공평한 것을 하나님은 공평한 규칙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천국의 백성도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문지기도 있을 것이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높은 자리에서 쓰인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높낮이가 없느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준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천국에서 높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낮은 자처럼 종처럼 열심히 섬기는 것이 비굴해서 약해서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높은 자리를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세의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크고 작은 달란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너에게 맡겨진 달란트의 양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못 남겼기 때문에 야단친 게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두렙돈 있으면 두렙돈을 다 드렸으면 전 재산이었어요. 전부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하나님께서는 퍼센트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의 삶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후손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주셨느냐, 천국에서 영생을 그저 얻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요, 회개할 기회도 없고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복입니다. 기회를 얻은 거예요. 당첨권을 얻은 거예요. 아파트 추첨권을, 청약권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살 수 있지만 넣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청약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는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서 얻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구해도 주시지 않는다면 주시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2절이요 역사를 바꿔버려요. 이 2절에 이 한 구절, 이 판단 때문에 당시 관습에 의하면 수태치 못하는 여인이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그에게서 낳은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시바지라고요. 그런 비슷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레아와 라헬 외에도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각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왜 성경 가운데서 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의 예화를 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모를 때 내가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길을 선택할지 본을 삼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은혜는 사고, 불행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례의 잘못된 판단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아직 주시겠다는 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자기의 판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 안 했으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아유 나는 이제 경수도 끊어졌고 나는 이제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급함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내가 교회를 그래도 10년을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내가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했는데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건 하나님이 너가 1000번을 기다려라, 1000번 하면 내가 주겠다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라는 약속을 믿고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또 여기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거예요. 번제를 1000번제가 1000번의 번제가 아니에요.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마리 그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복 주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난 두렵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하나님이 제사를 1000마리의 그 번제를 받으시고 기뻤어요. 그리고 내가 너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뭘 내가 해주랴. 그랬을 때 솔로몬이 돈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은 오직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나 이 나라를 다스리기엔 너무 어립니다.
지혜를 구한 걸 보고 야 네가 돈도 구하지 않고 네가 명예도 구하지 않고 네가 참으로 귀한 걸 했으니까 나머지를 다 주겠다. 이게 뭐 금도끼 은도끼 얘기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실 정도 돼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솔로몬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지혜까지 내가 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폰만 잡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례는 그 약속을 받고서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아, 이 정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것 아닙니까? 언제 그냥 됐습니다.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런데 사례 입장에서 딱 생각한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치, 나는 말고 아브라함의 씨. 이 개념은요, 이 시대에 없었던 개념입니다. 씨의 개념이 이해되시죠? 예, 어른들만 이해하실 겁니다. 예, 이 씨의 개념이 없었던데요. 그런데 내 씨로 말미암아 성경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냐? 도대체 누구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되고 누구의 아이냐? 근데 첩을 집어넣으면은 아브라함의 씨는 맞아요. 분명히 성경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은 하갈을 통해서 얻는 씨가 아니었어요. 하갈을 통해서 얻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사례의 해석은 자신이 아니더라도 대를 이을 만한 아들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례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그냥 나를 통해서는 아닌가 보다. 나를 통해서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내용이 문맥이나 정황상으로 보나 사례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한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아유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우리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아유 하나님이 나는 버렸나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을 주겠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100세에도 가능하고요. 죽기 직전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그 유언이 내 자녀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너도 천국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의 유언만 하고 가도 자녀의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고 가요. 그걸 안 하고 가요. 제발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몰라요. 우리가 언제 부르실지.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은 편안히 유언할 거 다 하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유언할 틈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됐습니다.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했습니다. 사례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안을 받아들여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태초에 아담과 이브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따가지고 왔을 때 너나 먹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거절 못해요. 남자는요 아내의 부탁을 거절 못해요. 힘이 사실 남자에게 있는 것 같지만 남자는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에 약해요. 그게 남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또 부모도 그래요. 자녀가 막 이렇게 어거지를 쓰면 그 부탁에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을 때 그 이후에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은 가족의 부탁을 우리가 쉽게 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게 잘못된 길을 부탁해서는 안 돼요. 잘못된 길을 자꾸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이 힘들어요. 옳은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면 되는데 가족이 다른 목적과 다른 방향을 가졌을 때 마음이 아파요. 부모와 자녀의 길이 다르고 목적이 다를 때도 부모도 마음이 아파요. 들어주지 못하는 부모도 마음이 아프고 부모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 있는 자녀의 마음도 아플 겁니다. 가족은 잘못된 부탁, 불신의 삶을 권유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부탁, 좋은 소원을 갖는 것이 우선이에요. 자녀들이 앞으로 건전한 비전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가 목숨을 걸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엉뚱한 길을 하겠다고 앞이 깜깜한 길을 하겠다고 했을 때 참으로 부모의 마음은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고 답답해요. 돈이 있어도 못 도와줘요.
얘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걸 도와주면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잃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부모는요, 주고 싶어도 못 줄 때가 있습니다. 삼손도 누구의 부탁을 거절 못했어요. 그 삼손이, 위대한 삼손이 들릴라가 여보 몇 번 하니까 끝난 거예요. 자기 하면 오빠 3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결국은 삼손이 어떻게 두 눈이 뽑혀버려요. 삼손이. 이게 뭐냐면 남자의 마음이 누구에게 약해요? 여자에게. 그래서 남자를 무너뜨리는 건 여자다. 그래서 예전에 미인계를 많이 썼어요. 스파이 영화에서 보면 남자를 무너뜨리는 건 남자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목숨 걸고 지키는데 여자를 보내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남자의 목적은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보호 본능이에요. 내 가족,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 그래서 스파이의 특징이 있죠. 스파이는요, 가족 있는 사람을 안 뽑아요. 왜요? 가족을 지키려다가 일을 그르치니까. 그래서 가족이 없어요. 영화에 보면 그냥 그래서 먼저 가족을 죽여버려요.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왜요? 내가 무언가 지키려고 그게 마음에 걸리면 계백장군 어떻게 해요? 전장에 나가기 전에 가족을 다 죽이고 나가버리잖아요. 왜? 내 마음이 뒤로 돌아설까봐. 그래서 그냥 뒤로 돌아서지 않는, 나는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죽어요. 황산벌에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들 가운데서 인간이 우선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은요, 선한 길, 옳은 길을 서로 권해줘야 돼요. 같이 죽더라도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가족이 옳은 일에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브라함이 결국은요, 사례의 나쁜 뜻에 또 하나가 돼버려요. 이쪽으로 안 가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정에 불화가 생길 것 같아서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아내의 그 의견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고가 나면 우리가 왜 막 거품을 물고 화내고 말려요. 딴 사람 있을 때는 괜찮아. 그냥 겪고 나면 배워. 이렇게 우습게 지나가요. 다른 사람 얘기는. 근데 내 자식이 그러면 막 부모님이 갑자기 눈이 돌아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너 이러고 자식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아빠 목사 맞아? 이럴 정도로. 왜 그래요? 이게 자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부모에게 오고, 그러면 부모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게 아니라 자녀의 아픔만 아니라 온 가족이 아픔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사고가 터지면 혼자 일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픔과 실수가 나만의 아픔과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혼자의 넘어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간과했어요. 그 하와의 불신으로 인류가 지금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역사를 통해서 뒤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키기 전까지 겪는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지만 너가 그 돌아오기 전까지는 너도 많이 힘들 거다. 나는 그 꼴 못 본다. 그래서 우리는 말리는 거예요. 그래 뒤지게 한번 고생해봐야 돼. 이런 부모님 없어요. 그래놓고 마음엔 계속 걸리는 거야. 뒤지게 고생하면 큰일인데. 왜요? 차라리 내가 뒤지게 고생하는 건 되는데 내 자녀를 말리지 못해서 고생하는 거를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 또한 부모는 자기 책임으로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되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아파서 울고 있으면 하나님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꼴 못 본다. 그래서 성경에 구구절절 기록하는, 너 가지 마라. 너 그리 가면 맞는다. 혼난다. 너 아플 거다. 계속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다시 또 그리 가고 다시 또 그리 가고.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와 방법을 내가 원하는 때와 방법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딱 1년만 기다릴 거예요. 내가 딱 여기까지만 참을 거예요. 요래놓고 기다리다가 그 다음날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예전에 주식 산 사람들 이렇게 주식 사갖고 하루만 기다리면 확 오르는데 몰라요. 그냥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모르고 팔았다가 샀다가 이걸 거꾸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면 이상하게 떨어지고 남이 사면 이상하게 오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례도 아브라함도 지금 그 약속을 잠시 잊은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아유 아닌갑다. 그래 그것도 일리는 있네. 내 씨로 말면 그치 뭐 하갈도 내 씨가 아닌 건 아니지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다 깊이 들어가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못 참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적당한 선에 사람의 때에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0세 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기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을 때는 300여 명의 군사로 연합군을 펼쳐 부셔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돈에게도 10,000명의 군사들 다 필요 없다. 300명만 골라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실 때까지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시간들입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또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이 회복되고 행복이 다시 돌아오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이 해피엔딩을 믿는 사람은요, 기다리는 과정도 행복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부정적이고 시작하는 시점부터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때가 될 때까지 계속 힘들어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걱정했네. 누가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만 믿고 따라와. 근데 그걸 못 믿고 못 쫓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녀들의 그 얄팍한 생각에 나는 아빠를 못 믿어 엄마를 못 믿어 그리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도리어 힘든 시간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다림의 근거가 되는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고 깨졌을 때 우리의 삶은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급함이 결국 일을 그르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넘어졌다면 이해를 해요. 지금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넘어짐도 다 그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잘못된 것을 그 무책임하게 넘어가 버리면 아담과 하와만 사랑해서 그 잘못된 것을 무책임하게 넘어가면 그 위에 모든 온 인류가 엉망이 돼버려요. 기준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조차도 잘못한 것에서 책임을 거두셨어요. 다윗에게서도 거두셨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속히 돌아오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하고 우리가 두려운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불신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기다리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37편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상하게 우리는 예수 믿는데도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자기 마음대로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이용하는데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천벌을 내려야 되는데 천벌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못 참고 일 저지르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22절에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가 그 악인을 치시리라가 아니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에게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 너 지금 막 할 필요 없어. 지금은 내가 너 보고 참으라는 이유는 너가 참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2장 3절에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거는요.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라도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읽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읽을 때 하나님 하나만 틀린 게 발견되면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다시는 안 믿겠습니다. 이러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하나도 틀린 걸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틀린 걸 찾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틀린 게 없어요.
내가 어중간히 알고 어중간히 찍어서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읽는 사람들이 이단되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이요, 그 심판을 위해서 지금 착착착착 준비하는데, 지금 그 준비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 나라를 소집하고 왕국들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 그냥 아무 나라를 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도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벌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을 때 또 다른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치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의 때에 충분히 구원의 때를 주고 피할 시간도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옳은 선택을 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피할 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인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용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때를 맡기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말세의 특징이 조급해진다고 했어요. 이 말은 말세에는요, 인내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 참았는데 요즘은 네이버 기사 뉴스 보기가 겁나요. 못 참아요. 그냥 이 분노 조절 게이지가 다 고장난 것 같아요. 저도 잘 못 참아요.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은 어떻겠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그래서 기록했구나. 우리가 그냥 이게 옛날보다 참을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옛날엔 더 힘든데도 부모님들이 참고 사셨거든요. 어쩌면 너무 힘든 걸 많이 참아서 이거는 힘든 것도 아니라서 잘 참는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쉽게 너무 편안하게 자라다 보니까 지금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일본도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죽이는, 그냥 홧김에 죽일 사람인데 자기 할머니가 왔는데 할머니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올라오는 게 뭐냐면 조절이 안 돼요. 고장났어요. 말세의 특징은 이제 어느 사람 누구한테 그냥 차가 이제 인도로 가는데 왜 인도로 달렸냐, 왜 과속을 했냐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땐 다 못 참아서 인내심이 없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지 못할 때 내가 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사울도 조바심 때문에 결국엔 사무엘이 올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직접 드리는 범죄를 행합니다. 그럴 때 사울이 순종했을 때는 승승장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만했을 때는 패망했습니다. 바로 믿음을 포기한 결과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빨리빨리예요.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리가 우리나라 쿠팡을 누르지 못하는 것은 가성비가 아니라 배송속도 때문이랍니다. 배송속도. 분명히 이게 더 싸요. 알리가. 더 싸고 괜찮아 보이는데 쿠팡은 내일이면 와요. 이길 배송이에요. 알리는 며칠 얼마 지나서 올지 몰라요. 어떤 건 일주일. 분명히 그게 더 싼데 그걸 못 참아요. 늦는 것은 못 견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일제와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마음이 어쩌면 한국의 빠른 성장,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너무 빨리빨리 하려다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아파트가 폭삭하고 이런 것까지 겪어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고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한 행동과 선택으로 결국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실수를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실수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그렇게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서두르다 보면 이스마엘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의 길을 걷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성화되어야 되는 가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야, 하나님 믿으면 정말 거룩하게 성자처럼 살 것 같은데 뭐 남의 일은 둘째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처음에는 막 비난을 하다가 남을 비난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아, 이거 남 비난할 게 아니네.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나를 돌아보다 보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에이, 그냥 너는 안 된 것 같다. 내가 내 마음 안에서요, 나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너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나중에 막 하다가 이제는 결심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 끊겠습니다.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자꾸 넘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이래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예, 여러분이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면 목사는 어느 정도 생각이 들겠어요? 저도요,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 막 살아가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제 안에도 보면 목사는 조금 더 잘 참아야 되잖아요. 조금 더 잘 참고 더 사랑해야 되고 기준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참 못됐어요. 참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너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화되는 나도 너를 기다린다. 야, 하루아침에 애가 어른 되냐?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시간이 되면 내 믿음이 너를 증명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 점점 성장해서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자리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중간에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려고 했고 얼마나 많이 다른 길로 가려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차고 믿음이 단단해지기까지 연단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금방 주시지 않고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충분히 단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흔들어 보니까 아내가 그냥 몇 마디 이렇게 여봉 자기 세보 나오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아담과 이브 때도 겪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요 정도 되면 무너질 거예요. 사울도 딱 그때 넘어져요. 사울도 기다려. 사무엘이 저기쯤 거의 다 왔어요. 시간으로 보면 거의 다 왔는데 사울이 참다 불안한 거예요. 블레셋 군사는 와 있는데 뭔가 제사를 드리면 빨리 막 이스라엘도 와 해갖고 군사들이 막 힘을 얻어갖고 이길 것 같은데 사울은요, 그 의식만 본 거예요. 폼만 배운 거예요. 그런데 탁 해서 제사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탁 와갖고 아니 그걸 못 참고 그랬습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막 끝났는데 막 주식 샀는데 떨어지기 시작하고 막 주식 팔았는데 오르기 시작하고 막 그런 기분이에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바뀌고 안 바뀌고 이걸 기준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있으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잘못이 무엇이었어요? 사레의 말을 듣고 행동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발이 행동하기 전에 아내 아비가일에게 만약에 의견을 물었다면 나발은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우선으로 듣는 것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아내의 말, 자식의 말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막 일어나면 다수결로 이겨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수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듣는 것, 그래서 잘된 사람이 아수에로 왕이에요. 왕후 에스더의 말을 듣고 암살당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하와의 불신앙이 아담에게 영향을 미쳤고 한 사람 사레의 불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의 불신앙적인 삶이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후손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전한 것은 제 아내가 저를 흔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를 만약에 흔들면요, 저는 이 자리에 못 있어요.
그러고 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내를 흔들어요. 사단은 아내를 먼저 흔들어요. 여자를 먼저 흔들어요. 여자는 다 넘어져도 돼요. 그런데 남자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냥 넘어져도 되니까 흔들 수 있어요. 아니 말고 막 흔들어요. 내 아내가 지혜롭기를 바라는 기도를 남자들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멸망의 길로 나를 흔들지 말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이 아내를 붙잡아 주셔야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사단이 내 자녀를 흔들지 않아야 돼요. 내 자녀 하나가 잘못되면 우리 가족이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다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아내를 힘들게 합니다. 아내가 말씀으로 멀어져 있을 때 또 남편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부모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자녀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서로 아플 때는 아유 그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도와야 될 때야. 그때 우리가 버릴 때가 아니라 비난할 때가 아니라 그때도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그때 도리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고 아브라함이 사레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잘못된 결정과 행동에 부부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거 거절하자니 집안의 전쟁이요, 동참하자니 집이 망하는 길이에요. 뭐 이렇게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안이 조용하길 바랬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서 있으면요, 어떤 판단을 할 때 제자리로 올 수 있어요. 하나 되기가 쉬워요. 근데 그 기준이 무너지면요, 오늘은 남편 말을 한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내일 아내 말을 들을 때 망하면 남편 말을 들었을 때 흥했던 것조차 아내 말을 들어서 망할 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딱 한 사람 때문에 집안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 수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을 살릴 수도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전체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요셉 하나를 통해서 민족 전체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죽이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리려고 기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수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사고는 우리가 쳤어도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셔요. 사고는 우리가 쳤는데 수습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가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넌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요. 내가 지금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잘못 들었으냐? 길 잘못 갔냐? 그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반대 방향으로 멸망의 도시로 죄악된 세상을 향해 가는 건 아닌지, 심판을 향해 가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내비게이션이 지금 목적지가 제대로 설정됐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아보고 돌이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돌이키지 못하니까 의견이 달라서 불행한 시간, 불편한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이 우선이 아닙니다. 다수결도 아닙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지를 향해 돌이켜야 한다는 것은 옳은 길로 함께 가기 위하여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함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 오늘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땅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방향이 옳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방향이 맞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따먹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